경기는 선수들이 뛰죠. 경기의 모습을 우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 감독의 전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선수들이지만 경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감독의 보이지 않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감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 그 전술에 따라서 이 선수들의 역량이 더 이 경기 중에 발휘될 수 있고 또 승리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뒤에서 바로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고된 노역을 감당하며 살아온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억압과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신 사건이지요. 모세는 오래전 그의 나이 40살, 40세 때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관리자를 죽였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를 보내겠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그런데 계속해서 망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왜요? 젊은 날 혈기왕성한 그때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자기 동족들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80세의 나이 많은 이 늙은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망설여요. 5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내셔도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또 말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5번이나 망설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또 손에 이 모세의 손을 나병이 들리게 하셨다가 다시 고쳐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을 참 잘하는 형 아론을 대변자로 또 세워주시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믿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전하라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내가 보내지 않겠다. 바로 왕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노예로 일을 시키는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쉽게 자기 나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겠죠.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은
강제 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도록 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고된 일만 하도록 해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본분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더욱 이를 가중시키죠. 영적으로 보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로의 이 말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곳은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데? 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야, 종교가 먼저요? 지금 이 일이 바쁜데? 세상의 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께 대한 시간을 뺏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예배 드린다는 말은요, 허튼 소리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은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더욱더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질문으로 호소를 하죠.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에는요, 그가 이 백성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도 보여주시면서 다 뭔가 해주실 것처럼 가라고 등 떠미셨는데, 가서 얘기했는데 돌아온 것은요, 거절과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다라는 거죠. 현실은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현실은 악화됐다. 모세의 눈에는요, 하나님은 말씀은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 왜 계속해서 고통을 더 당하게 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우리의 삶도 좀 그렇죠.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가운데 더 힘든 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인내해. 야, 이것도 못 참아? 이 마지막 때에 참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믿음의 확신을 권고히 하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일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며 쫓아내는 그 동사, 보낸다, 쫓아낸다의 동사의 주어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이 보낸다, 바로왕이 쫓아낸다. 그래서 이 6장 1절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바로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바로왕의 힘입니다. 바로왕의 한마디예요. 눈에 보이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로왕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 선포를 내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과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손은요, 바로왕 자신의 힘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압도당한 그 결과를 표현하는 히브리식 관용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압박해서 그 결과 바로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빨리 떠나라고 쫓아내기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어요. 일부러 더욱 강팍하게 만드셨고 계속해서 거절하도록 만드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강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1절을 의역을 한다면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치면 바로는 그들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은 이 강한 손을 하나님의 손길로 표현을 합니다. 보낸다라는 것은 허락의 의미예요. 야, 가. 이제 가. 허락의 의미인데, 쫓아낸다라는 건요,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며 내모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서둘러 떠나게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구하는 재물도 선뜻 내어줍니다. 야, 우리 필요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어. 니네 가진 거 좀 줘봐. 금이며 은이며 장신구며 다 내어주면서 야, 이거 줄게. 빨리 나가, 빨리. 이렇게 재촉했다라는 거죠. 강하게 붙들려고 했던 상황. 어떤 말을 해도 거절하면서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서둘러 등 떠미는, 내보내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퇴짜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면당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요, 단순한 출발 허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급히 내쫓게 될 것을 미리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체제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억압하고 억누르는 환경.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시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준혁이도 그렇고 예준이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기말고사거든요. 중간고사가 끝난 것이 뭐 엊그제 같은데 또 기말고사예요. 이게 내신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네? 우리 준혁이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준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준이도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니지만 단원을 마무리하면 단원 평가를 보지요, 수행 평가 보지요, 시험을 봐요. 우리 서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또 우리 모두에게는 늘 다가오는 인생과 가정과 환경의 문제들이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람을 억압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그렇고요. 세상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거나 거절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가 실패했고 좌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더욱 큰 힘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 크게 부딪히고 상처받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세상과 환경이 변화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당한 환경, 인격적인 학대, 불법적인 업무라든지, 그리고 신앙과 양심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직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출애굽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강한 손으로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당하고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결정해서 옮기는 것은, 그것은 출애굽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상황의 변화가 출애굽이 될 수 있어요.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 출애굽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이 아닌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직장이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새로운 직장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또 힘들게 해요. 다양한 요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억압과 고통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사가 바뀐다든지, 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든지, 억울한 오해가 풀린다든지, 과도한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야근을 자주 했는데 칼퇴를 하도록 바뀐다든지, 여러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로 움직이시는 것처럼 환경을 변화시키는 출애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런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변하는 것이 출애굽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됐죠. 고된 노역과 노동에서는 벗어났어요. 노예 생활이 벗어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광야에서의 어려운 환경을 맞을 때마다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 광야에 있다 보니까 만나밖에 지금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기력이 다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렇게 힘이 없고 칼로리가 없는 그런 음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가지고요, 쪄먹고 삶아먹고 부쳐먹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그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그 떼양볕의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녀야 하면 힘이 필요했겠죠. 체력이 필요했겠죠.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주신 만나였는데
어려울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괜찮은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누리는 것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보다는 애굽에서의 음식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기는 해도 돈을 벌잖아요.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것이 맞다고 여기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일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조금 할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일은 힘들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끝나지 않는 어떤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생활이지만 그래도 내가 얻을 게 있네.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출애굽만이 아니었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40년 동안 이동시키신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애굽이라는 것을 지우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기준과 만몬,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제거하시기 위함.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이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도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은 그대로여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힘겨움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만 달라지면 사람들 눈치 안 보게 됩니다. 직장 상사 눈치 안 보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직장이,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유의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죄는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최초의 시발점입니다. 가장 처음에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죄로 인해 고통과 저주와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셨어요. 나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셨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세상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며 쉼을 허락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앞서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도록 하신다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이 온 세상 가운데 눈 씻고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아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 포함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시면서 집을 나서셔서 이 교회로 나오시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고민하셨어요?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고 깊은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신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서도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공급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날마다 순간순간 지키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건, 땅을 분배받는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내리셨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상 숭배에 물들까 봐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까 봐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모든 환경,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가 되고 곁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곁들여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주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자유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한 걸 살아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것이 나중에 되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손길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배자의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세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하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뭘 더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요. 생각하시는 말.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강력하세요. 바로 왕을 깨트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강력하십니다. 그 손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바로의 손만 보았죠. 모세도 바로의 손만 보았어요. 거절당하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강한 손. 여러분들의 눈에는 힘겨운 직장과 환경들이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길과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강한 손길을 펼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주목하게 될 때에 그때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손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져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놀라운 계획,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 그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굳게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